목사님, 시편 23편 매일 외우기 시작한 지 한 달 됐는데요. 정말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불안했던 마음이 진짜로 평안해지는 게 느껴져요. 오늘의 제목은 시편 23편 매일 암송했더니 생긴 믿을 수 없는 기적 7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불안해하십니까? 밤에 잠들기 전 얼마나 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도나요? 혹시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의 갈등,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0년 전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로 매일같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다윗. 광야를 떠돌며 숨어 다녀야 했던 다윗.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 등을 돌릴 때가 있었던 다윗. 그런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 앞에 섰을 때 과연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절망이 엄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윗의 입에서 나온 것은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실제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이 시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직접 목격한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암송하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삶의 어려움 한가운데 계신가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적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첫 구절을 매일 고백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 한 자매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간 불안장애로 고생했어요. 약도 먹어보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매일 외우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싸워야 하는 고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양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늑대를 두려워하지만 목자가 있는 양은 푸른 초장에서 평안히 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부족함도, 평안의 부족함도, 소망의 부족함도 모두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고백을 매일 반복하면 우리의 뇌 구조까지 바뀐다고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들고 평안과
기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고백해 보세요. 점심시간에도 잠들기 전에도 이 말씀을 반복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목자 되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기적은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2절을 매일 묵상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회사 CEO로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했어요. 밤 2시까지 일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10년간 했거든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진짜 마음의 안식이 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푸른 초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푸른 잔디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소생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양분을 섭취하여 건강해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혼의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쉴만한 물가는 히브리어로 메누하인데 이는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수, 곧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생수입니다. 실제로 이 구절을 매일 묵상하는 성도들은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평안히 잠들게 됩니다. 또한 번아웃 증후군으로 고생하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을 암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의 자리로 초대받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소생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를 반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한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지친 우리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적은 영혼이 소생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현대인들이 영혼의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내면은 공허하고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3절을 매일 고백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청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방향을 하나씩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푸시 예쇼베브인데 이는 생명을 되돌리신다, 활력을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시든 꽃에 물을 주면 다시 생기를 찾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친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언 3장 5-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을 매일 묵상하는 성도들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진로 선택, 결혼, 이직, 사업 등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나 상처로 인해 자신감을 잃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미래 가능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신실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기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은 시편 23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암 진단을 받은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죠. 그런데 시편 23편 4절을 반복해서 외우면서 정말 신기하게 평안이 찾아왔어요. 죽음도 더 이상 두렵지 않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게이 찰마웨트인데 이는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실제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질병, 실직, 이혼, 사업 실패, 자녀 문제 등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모든 상황들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동시에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이 구절을 매일 암송하는 성도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놀라운 담대함을 보입니다. 어려운 수술을 앞둔 환자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이 세상에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신다 해도 이 고백을 해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주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기적은 원수들 앞에서도 축복받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파산으로 몰아간 사업 파트너가 있었어요. 정말 원망스러웠죠. 그런데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3년 후에 그 사람보다 더 큰 사업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라크쉬란인데 이는 식탁을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식탁을 차려주는 것은 최고의 환대와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하는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난다는 의미입니다.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구절을 매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의하게 해고당했던 직장인이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합니다.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던 사업가가 더 큰 사업으로 성공합니다.
가정 파괴로 고통받던 가족이 더욱 화목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복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 축복하심으로 원수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을 불의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매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망 대신 감사로, 미움 대신 사랑으로, 복수 대신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기적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구절은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한 할머니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80세가 되어서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죠. 그런데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깨달은 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는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는 변하지 않는 사랑, 계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따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 이는 추격하다, 쫓아가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온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이 따라오고 문제가 따라오고 고난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려웠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경험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증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평생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청년 시절에도, 중년에도, 노년에도 끝까지 따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놀랍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원히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고백을 해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정말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주님, 우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확신을 주소서.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이자 마지막 기적은 영원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전체를 매일 암송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영혼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얼마 전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처음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매일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천국을 기대하며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시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여정의 완벽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성전이나 교회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리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고 천국에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23편을 매일 암송하는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땅의 어려움들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뿐이지만 앞으로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확신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시편 23편을 암송해 보세요.
특히 마지막 구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를 자주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집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소서.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편 23편을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목자 되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망 대신 감사로, 미움 대신 사랑으로, 복수 대신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확신을 주소서. 영원한 주님의 집에서 살아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시편 23편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23편의 7가지 기적들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기적. 두 번째,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기적. 세 번째, 영혼이 소생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받는 기적. 네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는 기적. 다섯 번째, 원수들 앞에서도 축복받는 역전의 기적. 여섯 번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을 따르는 기적. 일곱 번째, 영원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는 기적. 이 모든 기적들은 단순히 이론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편 23편을 매일 암송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을 암송해 보세요. 점심시간에, 퇴근길에,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해 보세요. 처음에는 단순히 말씀을 외우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룹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암송하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통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나누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시편 23편의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분들이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참된 목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주와 목자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시편 23편의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